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로너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이 삶과 인식이 변하고 회심을 경험하는 과정을 세 가지 차원으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회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또 은혜의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덕적인 회심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그 방향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과 이익을 전부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선 혹은 정의, 공동선, 이런 가치를,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분은 말하는데요. 사고와 인식의 틀이 바뀌는 전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인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치열한 그런 탐구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위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의외로 지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거나 처음부터 예수를 믿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또 따르는 신앙을 어리석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지적으로는 좀 빈약한 종교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요. 당대의 세계관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과학과 신앙, 무신론과 기독교 변증, 이런 것을 다루는 현대의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10대 때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지적으로 허약한 그런 종교, 믿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면서 그는 기독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견고하고 지적으로 진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버리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회심은 감정적인 충동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추적하는 그의 지성이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그렇죠. 그도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애 깊은 질문을 가지고 진리와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점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께 끌려갔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의 소속이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의 선물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계셔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그 장벽을 성경은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회의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있는 그런 완악함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본문으로 주신 시편 95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편 95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여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불평했다고,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이런 불신앙의 반응을 계속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 그들은 믿음의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출애굽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예외가 없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쫓길 때는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질병에 있을 때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한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기회가 되면 반역했어요. 불신앙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굳은 마음의 특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눈앞에 증거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원망과 반역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의 내용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의 불신앙이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증거와 증언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여러 증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말씀해 주시죠. 본문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증언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죠. 여러분, 그런 증언을 당대의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증언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 다 들었습니다.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 따지면 당대의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을 만한 증언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행하신 표적이 그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보시겠습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또 다른 증언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 역사를 행하는 그 일, 그것을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라고 말하죠. 세메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역사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그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표적을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살피고 있는데 그 앞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시작하게 하신 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치유하시는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표적입니다. 주님은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시고 믿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증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증언입니다. 37절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증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증언을 들었으면, 여러분,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을 들었으면 믿어야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요,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또 다른 증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더라, 불신앙을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모세오경에 여러분 구원자로 오시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성막의 이야기가 있고, 모세오경에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표를 보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너희들이 듣는 증언도 차고 넘친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증언과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불신앙을 그렇게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았고 많은 증언도 들었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불신앙의 원인과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 시각을 돌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예전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앙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불신앙이 왜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지적하시는 불신앙의 원인은 첫째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으로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해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우리가 외로울 때에, 두려울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극복해 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 길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잠깐 머물러서 기쁨을 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불신앙의 원인과 뿌리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오다 혹은 나오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다, 주님께 자신을 맡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에게 자신을 맡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의 불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오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새로움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불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주님 앞에 안 나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멈칫거리고 그렇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 생각, 내 세계,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리고 깨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달가워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고, 주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 지적하시는 불신앙의 원인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이 그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부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했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에 따라 살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다고 그들은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인식이나 혹은 확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워졌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똑같이 옛날 것 좋아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의 것, 이런 것만 좋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그런 새로움도 맛보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불신앙의 원인은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셔서요,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그 영광에 취하고 그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당시의 신앙의 형태가 그렇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영광을 그들은 구하고 취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유대의 신앙의 그 어떤 선생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크게 자신은 금식하는 사람이고 또 선행하는 사람이라고 소리 높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 지적하시잖아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서요. 근데 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 주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당대 유대 선생들 가운데서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에게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었는 건데, 그것을 자꾸 길게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로 인한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참된 보호자의 영광을, 하늘 영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니?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람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영광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불신앙을 진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죠. 진단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반대로는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 불신앙의 세계에서 떠나 믿음의 세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기억할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으니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오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요. 그래서 헛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깨어지고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새로움의 시작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시편 기자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의 새로움, 신앙의 세계로 나가는 그 첫걸음, 여러분, 그 신앙의 새로움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너희의 완악함을 버리라. 오늘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이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게 나오라. 초대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요. 여러분, 내게로 나오라고, 나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말씀 들었으면 오늘 아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빈 마음과 공허한 내면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삶 대신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어떤 사람은 관계적 생명이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생명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그 관계적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관계적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믿고 나아가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내 심령의 그 의자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복을 저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주께 나아가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